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간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음이라고 하면 그냥 성적인 실수, 도덕적인 타락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는 건 괜찮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희 백체 중 하다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은 가벼운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지옥과 연결된 치명적인 죄, 바로 지옥 가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고 있느냐? 지금 당장 지옥에 살기 싫으면 간음하는 그 눈을 빼버리라. 손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망했다는 생각만 들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정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끄는 그 이성을 보면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죄를 향해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뽑아도 손을 잘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마음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절망을 끌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규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절규의 자리까지 온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간음의 문제,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해결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간음과 같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술, 담배, 게임, 그리고 도박과 음란물과 같은 여러 중독성 있는 행동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그 죄의 세력이 사용하는 유혹에 우리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절대로 타협점이 없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주어가 바로 누구냐는 것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5장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는 바로 구원자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중독과 같은 죄를 매일매일 짓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마치 눈이 뽑혀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 완전한 어둠 가운데 홀로 서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두 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못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이 심판이 간음한 자들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될 그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 못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눈과 손의 심판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는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멈추지 않은 악습과 멈추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삶인지 알지만 그 삶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멈추지 않은 악습과 목마름으로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체념하였습니다. 이제 결혼은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시간에 혼자 우물가로 나오는 그 고립된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십니다.
그때 여인은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이런 고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실 예배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악습과 멈추지 않는 목마름의 원인은 영적인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녀촌의 창녀와 그곳을 찾는 남자들의 그 이유는 육적 욕망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예배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바로 말씀에 여인의 마음이 비로소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목마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혀둔 악습과 목마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버려버리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다니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 말한 사람을 와서 나에게 이 어떤 삶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직접 목격하라. 직접 와서 보라. 이렇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멈추지 않던 악습과 목마름에서 그 여인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은 숨어버리던 인생에서 빛 가운데 사는 증인의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여시고 예수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단 예배가 제 삶의 악습을 끊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영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신앙생활, 예배가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종군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성령 수양회와 또 양육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섬기는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광신대학교로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